우리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기도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민심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벗고 영생함을 적게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목동 지나도록 주여 함께 오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서로 평안함을 위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안함이 주의 사랑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4월 마지막 주인데 예배 후에 2부 예배에 당회가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장로님들 함께 모이시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돌아온 주일까지 진행되고 5월 달부터는 당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된 바를 또 여러분에게 문자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과 또 성도들 건강 위해서 또 의료진 보건 당국자 위해서 또 교계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세계 선교하는 주의 종들 사역자들 있는데 그분들도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또 목원들을 또 잘 챙기시고 돌보시고 또
목자분이 목원들한테 문자 보낼 때에 받은 목원들은 또 목자한테 또 답시를 좀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주의 종들이 교역자들이 목자한테 문자 보낼 때에 목자도 가만 계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문자를 답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18목장의 이영미 권사님 따님 큰 따님인데 윤신영 성도 남매 쌍둥이를 건강하게 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손본현 장로님, 전장유사님 가정에서 잘 기르신 화분으로 교회 전면에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정성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0장 전체인데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2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물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장 읽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기름 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름 붓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란 말인데 기름을 붓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신성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마샤흐 기름 붓다는 말은 기름을 붓다 신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은 감람류 즉 올리브 나무에 맺히는 올리브 열매를 짜가지고 한 그 기름 시중에도 올리브 기름이 많이 팔립니다. 그 바로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름을 붓는 부위는 그 사람의 머리 아니면 전신에 발랐다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누구에 바르시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사람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내가 누구를 택해서 제사장으로 쓸 것인지 또 선지자나 왕으로 쓸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대상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 가운데 예외가 간혹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성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성막의 각 기구들, 그릇, 제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것은 일반 사람이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하여 구별된 그런 성물로서 이렇게 구별해서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그 성막의 기구들을 제사장 아닌 레위인 아닌 일반 사람이 터치하면은 생명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에 대해서 성물을 갖다가 터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건성을 훼손했다. 이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했다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구별함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었지만은 그 사울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지만은 옷자락 뺀 것만도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내용입니다. 이 앞장 9장에서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이렇게 택정을 받았습니다. 택정 받고 이제 10장에서는 실제로 사무엘에 의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출발하는 이런 선출된 과정이 오늘 본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장에 읽었지만은 여러분이 예배 마친 다음에 다 10장 마지막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름 부음 받고 예언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먼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건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분명한 징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기름 부는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의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울이 스스로 기름병을 가져다가 부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예정하셨고 그 쌍인을 사무엘 지도자에게 말씀해 주었고 선지자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기름을 붓는 겁니다. 붓는 목적은 하나님이 백성을 지도할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인 징표를 오늘 본장 앞부분에 세 가지 징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징표는 사무엘 말합니다. 네가 라헬의 묘실 근처에 가면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너에게 네가 찾고자 하는 아버지 이런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말씀을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사인 징표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3일 떠나서 라헬의 묘실에 가게 됩니다. 그 묘실에 가니까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나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인이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었다는 사인으로 준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인간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이제 놀람을 금치 못할 겁니다. 인간의 모든 삶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이것을 사울이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경험만이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개인사, 가정사 아니면 더 큰 범위에서 나라, 민족, 제국, 열국까지도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큰 금신상을 보게 되는데 신상의 꿈을 꿔요. 그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그런 우상의 상이 아니고 장차 역사 속에 나타날 거대한 제국에 대한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 그림을 그리고 다니엘에게 먼저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세상의 제국이 나타난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가 뭐냐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장차 교회와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모든 환난과 종말의 때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그림을 그리시고 요한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대한 큰 세계사를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작게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고 창세기에 본 요셉에 대한 요셉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정치 세계 속에 요셉을 키워가지고 그 애굽의 정치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나라도 하시는데 선민의 백성들의 정치에 대해서 백성이 왕을 요구하니까 이제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정치 속에서는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야무야 세속의 정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4월 15일 총선을 했습니다. 총선 결과 여야가 다 놀랐다고 그래요. 결과에 대해서 여당도 놀라고 야당도 놀랐다. 여당은 왜 놀랐느냐? 자기들이 이렇게 큰 압승할 줄은 몰랐는데 압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고, 야당은 왜 놀랐느냐? 문재인 정부가 헛바지를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야당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야당은 놀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정치는 여야가 균형을 이루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한 야당이나 여당이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21대 국회를 이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게 됩니다. 20대까지도 해도 문재인 정부는 사법, 행정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법부까지도 거대 여당으로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초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겸손하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더 여당이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더 이제 교만하게 무소불위 권위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상을 배우겠지만요. 사무엘이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교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치리하라고, 지도하라고 왕권을 주었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전쟁 안 하고 이기고 점점 이제 왕권위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이 왕권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사울이 이제 점점 이 파워가 세지니까 하나님의 일, 선지자 사무엘이 할 일에 대한 것까지도 손을 대고 거기까지 발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실망하시고 사울을 버린 거예요.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사만 한다는데 이 사울이 점점 왕권이 시다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할 일까지도 손을 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은 평신도분이 할 일이 있고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 할 일은 평신도가 하는 것이고 주의 종이 할 일은 주의 종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분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사울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초신자들이나 설립사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항존직 분자분들이 열심을 내다 보면은 그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생각해서 본연의 할 일을 벗어나 가지고 선언을 자꾸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잘못하면 사울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하는 성도들은 평신도 할 일은 평신도를 잘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에 맡길 건 주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은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비록 사울이 아버지의 낙이 잃은 것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작용하신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사무엘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백교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징표를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고 과거의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약속했던 것을 손을 이루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 가게 되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징표였어요. 자, 이 두 번째 징표가 주신 교훈은 뭐냐? 장차 사울이 왕의 일을 할 때에 인간사의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성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장차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정치적인 일, 인간사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바른 관계를 먼저 하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섭하게 하거나 성도로서의 마땅한 노선을 걷지 아니하고 엉뚱이를 가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 정립이 깨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잘 설정하고 그 설정대 속에서 정치를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6대 유명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 있지요. 링컨 대통령은 그 백악관 집무실에서 집무 업무가 많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한 시간에는 집무실 문 바깥문에 흰 수건을 걸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대통령이지만은 누구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가지고 그 시간은 아무도, 장관도 외교관 누구도 만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돈독해야.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어려웠던 남북전쟁도 이기고 흑인 해방도 하고 미국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무너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하고 가정도 일고 말이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섭한 마음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관계가 두터워지고 긴밀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시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보면은 마르다 마리의 집에 가셨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했고 마리아는 뭘 했느냐? 여러분 아시니? 마르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려고 분주한 가운데 동생은 도와주지 않고 일을 하면서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평, 짜증이 나는 거죠. 주님의 참 섬김이 아니에요. 불평과 마음에 짜증이 있는 가운데 섬기는 것은 올라가지 않는 것,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관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오신 주님 앞에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마리아의 이것을 칭찬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복의 성도 여러분, 직분보다도 사명을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스스로 묵상해보고 살펴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신랑같이 가는 실이라면 두터운 동아밧줄처럼 두터운 관계를 만들고 주님이 날 볼 때에 섭한 마음이 들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 회개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이 재정립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징표를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사울 너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돼서 너도 예언할 것이고 이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예언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증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될 텐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도할 백성들은 그냥 세당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를 희생하시고 그 피값으로 구원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백성인지 몰라요. 그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도자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임을 깨닫고 지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들이 잘못하면은 야, 이 백성 내 백성이지 이렇게 자기 소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착각이죠.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울에게 맡겨준 겁니다. 이것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을 입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목자분은 목원들을 주님의 목원들, 주님의 양들이죠. 교회 관리 속에서 맡긴 거예요. 교회 당회가 맡겨준 거예요. 잘 보살피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저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 피값으로 사심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양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희종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맡겼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목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의 징표를, 나의 무덤 가게 되면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벌 상소리 근처 가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은 선지자 무리, 예언한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 왕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작용 가운데 된 것이라는 쌍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 주의 자녀가 된 것, 주의 백성이 된 것,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 권사님 되고 주의 되게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 가운데 다 된 거예요. 바오사 그랬지요.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여러 번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어요. 이 사실은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밖에 몰라요. 이제 왕으로 세우는 절차가 남았어요.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에 들어가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모이는데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모이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너희 조상들을 택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너희 모든 고난과 압제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택하여 보내주셨다. 과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무슨 악이냐? 그 은혜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미스바 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게 큰 죄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인데 또 죄를 보면서 왕을 구하는 죄악을 범했다. 죄악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배 추첨을 통해서 왕을 이제 세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라. 그러면 12지파니까 12,000명.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또 이제 들어갑니다.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마드리 가족 중에서 또 재배 추첨하니까 사울의 가족으로 좁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스의 가족, 기스의 아들 가운데 뽑히니까 이제는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앞서서 사울을 왕으로 예정하시고 기름 부어서 확정해 놓았어요. 그것은 사무엘과 사울밖에 몰라요. 그러니 이제 매 지파마다 1000명씩 불러 모아놓고 제비 추첨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베냐민 지파로, 마드리 가족으로, 기스의 가족으로, 그리고 기스의 가운데 사울로 딱 제비 추첨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백성들이 제비 추첨을 통해서 이제 그 결과가 딱 과정이 이루 성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즉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된다는 겁니다. 제비 추첨 배후에도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왕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강팍한 왕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 악인도 적절하게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가 강팍해질수록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떠나진 그 전까지는 고난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바로 왕을 강팍하느냐?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강팍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오는 것도 바로 사울이 제비 추첨을 통해서 사울에게 된 것도 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이 제비 추첨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어제 오늘 중에 여러분 북한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수술받고 지금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다. 이런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북한에는 큰 대회가 있는데 인민대회, 지도자가 꼭 나와야 되는 대회입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이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인데, 북한의 가장 큰 명절 중에 명절이 태양절인데 그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정은에게 뭔가 있다라고 감지했던 겁니다. 얼마 전에 또 순항미사일 발사에 때도 나타났어요.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김정은은 수술을 받았었는데 건강이 회복되지 못했다. 어느 상태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비밀에 쌓여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작업한 점이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함께하는 겁니다. 참고로 어떤 예언가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가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금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더러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금년은 역사적으로 요기동란 70주년입니다. 70주년. 70년 동안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법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은 70년 동안 바로의 학대를 받은 히브리 백성들처럼 7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악의 세대의 정권하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학대당하고 유리당한 백성들이, 분명당 백성들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바벨론 포로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들도 70년 만에 돌아와서 자유해방을 맞으는데 평양의 예루살렘 다시금 회복해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포로된 백성들 희년되어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지구상에 북한 같은 나라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점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움받잖아요. 왕이 세우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각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꾸려나갔던 백성들, 400년 동안 사다시대 이렇게 지파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지파 중심에서 이제 중앙 집권식에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짐으로 이제 지파 중심이 이제 왕권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남북으로 분란된 지 70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하나님의 뜻이 통일해간다면은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아니, 공산주의로 통일되겠습니까? 사회주의로 통일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어요.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어리, 국민들이 어리.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북녘 땅의 주민도 살고, 북한에 지금 많은 탈북민들이 저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해서 탈북하잖아요. 고위층도 탈북하고. 그러면 어떻게 통일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통일되겠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뿔뿔이 흩어 있다가 왕을 세워서 중앙 집권으로 감으로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건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고 남쪽도 대한민국도 이념으로 나뉘고 그것이 아니고 오직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을 통일되는 그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기도할 시점이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역사는 항상 이런 강대국 중심으로 나라가 역사가 이끌어가거든요. 중국이 대한민국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통일을 원한다면 공산주의 식으로 통일을 원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바람이 아닙니다. 그럼 일본이 대한민국 통일을 원할까요?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일본을 능가할 경제력, 국방력 되기 때문에 일본도 통일을 원치 않아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한 통일의 방법으로 통일을 지원할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나라냐? 우리의 우방국인 혈맹인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우리 공산을 막았던 혈맹의 국가입니다. 우방국이에요. 동맹국이에요. 동맹국. 미국의 입장과 대한민국 입장과 딱 맞아떨어져요. 대한민국이 통일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통일되면 중국의 견제 세력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적인 입장과 대한민국의 입장과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방국 혈맹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통일의 바람 지름길로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국내적으로 친중 세력도 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국은 망하는 나라예요. 안 돼요. 어찌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파 공동체를 이제 종식하고 하나님이 사고를 세워서 중앙 집권에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주변 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 출발한 것처럼 6.25 동란 70년 일어난 지 70년 이 시점에서 북한이 지금 경제를 폭망하고 있고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지금 와병설에 지금 생존이 위협한 가운데 있고 이때에 역사의 중요한 기로점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의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 전쟁을 이제 끝내버리고 정말로 북한도 기뻐하고 북한의 주민이 기뻐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기뻐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도 협조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통일되면은 복음화가 되고 열방의 복음자라는 그런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비 추첨을 했습니다. 기스 가정으로 딱 낙점되고 기스의 아들 가운데 사울로 딱 제비 추첨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찾아보니까 사울이 없네요. 찾습니다. 어디 찾았느냐? 그 많은 사람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진보다리를 쌓아둔 그곳에서 사울이 숨어 있더랬어요. 사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종 행사 때에 경품 추첨이 있으면은 그 휴지 한 다발 라면 한 번 받기 위해서도 막 경품 시간 때는 꾸역꾸역 못 들고 경품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뽑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라면 항상 문제가 아닙니다. 뽑히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진보다리 쌓아둔 곳에 숨었더라. 이미 사울은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미 기름 부어가지고 너는 백성의 지도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여기 너희들 다 헛장이야 헛장이야. 내가 이미 왕이야 라고 하면서 막 의시되고 그럴 텐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발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서 너희들은 모여봐도 소용없어 그런 마음도 아니고요. 사무엘은 기름 받은 이에 사울은 겸손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나타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더라 이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 그를 데려다 오니까 사울이 이제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키가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공이 더하더라.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3, 24절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오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선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보세요.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딱 보니까 키가 훨씬 크고 일반 사람보다도 더 큽니다. 사무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 중에 짝할 사람이 없다. 백성들이 딱 보니 만족했어요. 그래서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왕의 만세 불렀어요. 그런 사람으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일반 백성들이 만족해서 만세에 불렀죠. 외모를 보고 만족했습니다. 아주 일반 백성들은 사울의 이 내면의 모습, 그의 성품이나 신앙이나 신실함을 몰라요. 일반 백성들은 사울의 외모만 보고서 지금 만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내면도 신실함도 그의 신앙도 다 아시고 그걸 내보면서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 백성들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을 바랍니다. 무슨 흠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27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27절을 보실까요? 27절 말씀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어떤 불량배는 그런 사울을 조롱하면서 이 사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외모를 봐도 백성들은 인정했어요. 그의 신앙과 그의 중심한 신실함도 하나님 모시고서 인정했어요. 그런 불량배들은 어땠습니까? 비웃고 조롱했어요. 백성들의 판단도 비웃고 하나님이 세운 곳도 비웃고 조롱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불량배다. 불량배. 여러분, 마음이 불량하고 마음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옳다는 사람도 비난 조롱하고 일반 백성들이 옳다는 사람도 비난 조롱하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마음. 이 불량배들은 그냥 불량한 거예요. 마음이 불량한 거예요. 마음이. 신앙이 불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옳다는 데 찬물 끼얹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기뻐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발휘돼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모시 부족해요. 우리가 성령 받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혈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은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살아 역사해야만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살아 역사하면 영적인 육적인 불량배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는 못 박음 당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 역사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과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예정하시고 기름 부음 받고 그 결정된 증거를 3번이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왕을 직접 태우시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그대로 재배초점이 바로 사울에게 떨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백성들도 기뻐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도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불구하고 일부의 불량배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더라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마음이 기울거나 삐뚤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백성들이 기쁜 일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이 살아 역사하도록 간구하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각 나라 대통령을 세웁니다. 이제 몇 년 후면은 또 대통령을 또 선출할 겁니다. 국민의 서로 선택할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고 싫어한다라면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부분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제 몇 년 후면은 또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 총선에 각 지역의 지역구의 총선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주님이 누가 기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을 세울 때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북녘 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북녘 땅에도 하나님 격동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세워지든 간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더불어 저 북녘 땅에 토의되는 그런 데에 유력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다 이기고 우리나라의 미래 지향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믿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은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지도자가 중국과 밀착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우리 통일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김정은 다음에 김여정 동생이 될지 아니면 군부의 실사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 지도자가 야, 이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 하면 망한다. 월남을 보라. 개방하고 민주주의로 시장 경제로 가야 한다. 그러면은 미국밖에 없다. 미국과 친미적인 성향의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에 근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염려하는 종보 좌파 세력들은 스스로 물거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 통일의 대함이 되도록 지도자가 정말로 민주주의에 또 가까운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 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방법으로 역사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416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16장 너희 근심 걱정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 많이 하잖아요. 건강 걱정하고 또 삶에도 염려가 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또 나라 민족에서 많이 염려 기도할 줄 믿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 우리가 416장 부르시고 한번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근심 걱정
영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기도할 제목은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변화입니다. 북녘 땅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에 근접하는 변화가 되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 가정, 나라 역사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개인들이 주님 앞에 기쁨의 사명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교역자 위해서, 성도 위해서 잠시 한번 우리 한번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수주기도에 각 가정에서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이 시간 가정에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부으심이 있고 주님을 찾아가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금년에 시작된 코로나의 사태가 전 세계에 퍼져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장애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거리 제한을 받고 주여 이동 간의 불편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국민 생활이 전 세계인들이 과거처럼 아버지 변화가 되고 다시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4월 15일 21대 총선을 마쳐서 이제 주여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당리당력을 보르게 하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영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북녘 땅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 아버지 위원장 건강 인상설로 와병설로 정상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여,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건 있지만은 그 지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시장 경제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미국과 우방 하나가 되어서 저 분양 땅이 다시금 경제적으로 아버지여 주여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기억하셔서 과거 저 평양 땅이 주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사온데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세워지고 시장 경제가 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통일의 협조가 아버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 정치 지형이 바뀌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 우리 개인 가정사도 이끌어 가십니다. 주여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작은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개인 가정사도 있습니다. 주여 자녀들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하시고 사업장 일터의 복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난 때가 있지만은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무슨 일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정립되고 바르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보계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들 주여 주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다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고 아버지 되게 하옵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 다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세상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